할렐루야. 치루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마다 예배당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각각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교회 단임 목회자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 안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원이나 영성원이나 치유센터나 부흥회 같은 특별한 성격의 집회에서 잘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혼자 할 때나 교회 안에서 집회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은사가 특별한 모임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다 하지 못했던 목회자들이 특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뜻하지 않게 방언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혼자 기도하여 방언 은사조차 받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열리는 모임에서는 그토록 사모한 것만 잘 되지 않던 영적 경험이 영성 집회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 요요현상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 교회에서는 영성 집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자신의 귀 안에 뜨거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방언을 말하기는 하지만 늘 같은 수준의 방언이어서 재미도 없고 답답하면서 방언을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같은 소리만 반복하기 때문에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방언의 집회에서는 전혀 다른 방언이 터지고 몇 차례 바뀌기도 하며 깊은 은혜와 감동이 밀려와 눈물을 엄청 쏟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 경험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개교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성령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성이 강한 편이고 다양한 영적 현상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연약한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의 영성과 추구하는 목회 방향에 따라 성령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부터 성도 이르기까지 신령한 은사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면 고린도 교회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한 성도와 미숙한 성도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수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서 그 차이를 좁혀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향의 일정한 형태로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하여 박식하지 못하여 성령의 기쁨까지 이해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큰 은사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모이는 성도는 그와 같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 충만한 게 경우가 그러한데 성령 세례와 치유,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그 밖에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우리 충만한 게 오지 않습니다. 일정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성령은 역사할 수가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의 경우 주일 예배에서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영육을 취하며 귀신을 촉사하고 방언기도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령 역사가 주일날도 일어납니다. 장로교회 가서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에서는 한 가지 성향의 사람들과 모이는 것이 아니며 또한 믿음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게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역사할 바탕이 없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 또한 성도들의 성향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성적인 사람에게서 더 잘 일어나는 법입니다. 물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감성적 성향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면 우선 감성적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감성적인 사람은 지성에 딸리는 법이기에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나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위험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임 목회자가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만드는 제일 좋은 수단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성도를 장악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유는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에 기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영적 주체들의 작용에서 일어납니다. 즉 수많은 천사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역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도원이나 치유센터와 같은 장소는 그곳에 이미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원이나 치유센터의 전임 사역자에게 부여된 직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원이나 치유센터의 사역자는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센터와 기도원은 능력을 행하는 천사들이 많은 반면 교회의 지혜의 영들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교회에서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열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조차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하는 장소는 굴복적인 치유센터와 기도원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영적 현상에 관한 지식을 갖출 수 있어야만 이런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전반적으로 영적 현상에 관한 지식을 갖춰야 되고 체험을 갖춰야 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는 선호가 있는 법이듯이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꾸준하게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교회는 구조적인 면에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가르침과 성령의 나타남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겠는지를 연구하고 그 구조를 그 방향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유례적인 경험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역사는 한순간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경험할 필요와 분명한 목적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단회적으로 성도들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머물고 합니다. 집회에서 성령의 강림과 기름부음이 인해서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고 기름부음으로 심령이 세워졌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게 되면 영적 경험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은 반드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목회자가 분별해서 설명해주고 해야 되고 사역자 역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아직은 그런 영적 수준의 이런 사역자나 목회자가 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수준을 높여야 교회마다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성도들이 그걸 알려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안 보이는 신의 세계 성령 역사를 보고 따라가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같은 영성을 갖추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적 영적 경험은 경험으로만 머무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험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축제에 헌신된 어떤 방향으로 헌신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자신을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고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어떤 위치에서 섬김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아직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아직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이미 설명한 것이지만 영적 분위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성령은 모성성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무척 타는 분입니다. 여성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나 교회는 남성적인 사고구조를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분위기에 어색합니다. 무뚝뚝한 사람들처럼 삭막한 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 아닙니까? 분위기를 잘 타는 여성들에게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니 성령 또한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는 성도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영성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일을 성령이 끌고 다닌다. 그렇게 성령이 하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 아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청순 담대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좋은 장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윽한 조명 아래서 사랑을 고백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시장 한복판 분식점에서 고백한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성경의 아가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그윽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취향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윽한 분위기를 잡기에는 다소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고답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영적 성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똘타이 영이 얽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를 많이 닮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단회적으로 밖에 일어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밖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것을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는 까닭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의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가족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은 잘 몰라도 어딘가 부족함을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확인되고 넘쳐난다면 영적 삶은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 경험은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면 보다 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장작불에 올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인 장소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임재에 전하는 말씀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교회에서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미약한 것은 성령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적 현상이 약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6장 4,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천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에 고칠 뿐이었고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이거 알고 제비하셔서 항상 성령의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 예배당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담임 목회자부터 성령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해야 될 겁니다. 목회자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의 추구하는 목회 방위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예배마다 체험하고 싶은 분은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성향의 교회를 선택하여 믿음 생활하면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해 신앙생활하라고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불평하지 말고 성령 은혜 충만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축복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